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4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정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풍성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기뻐 찬송하세 159장, 즐겁도다 이날 167장, 또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러는 권세가 되었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길의 맘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동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건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큰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크게 오늘은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시간, 그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세용되며 예물이 세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시고 영감으로 풍성하게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거나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향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항상이란 표현이 항상 이 기뻐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늘 마음에 이렇게 걸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항상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우리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육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은 어느 것 하나도 항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는 것도 감각적인 것이 감각에 속한 거여서 감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여서 인간의 육신의 감각은 마비가 됩니다. 기뻐하다가도 조금 지나가면 기쁜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렇게 슬퍼하다가도 슬픈 감각이 마비돼 가지고 무덤덤해집니다. 이렇게 인간의 감각은 우리가 알죠. 냄새 맡는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이와 같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더 강한 냄새가 와야 되고 더 강한 감각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추구하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왜? 욕심만 부리기 때문이죠.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이렇게 부리다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잘 아실 텐데 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죠.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빌립보 4장 4절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육신으로 인하여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육신적인 현실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육신적인 현실로는 아무리 기쁨이 사방에 충만해도요, 이제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영적으로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영적으로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보이는 것들로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 잠깐으로 우리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마비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고 쓰는 거죠. 반면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영적으로도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조된 영적인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피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종류에는 피조된 영적 존재가 있고 창조자로서 영적 존재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한다면 피조된 영적 존재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것도 영적이죠. 그러나 그 영적이라고 해서 두루뭉실 넘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피조된 영적 존재도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창조자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창조주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니까 나 영혼이 있으면 항상 기뻐해요. 내 영혼 항상 기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말은 시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혼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항상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타락했습니까? 천사로 난 기뻐해. 천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 천사가 나타났다고 막 기뻐하고 천사님 하는데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 자기에게 말했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또 예수의 증언을 받기는데 형제들과 똑같은 종이다. 종에 불과하다. 오직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도요 기뻐할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이 안 좋은 피조물은 항상이 아닙니다. 항상 오직 창조주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그 시편 37편 4절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 10절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시편 32편 11절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바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현재형으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37편 4절 보면은 바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 개역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개정판 성경은 좀 풀어서 나온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풀어나왔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뻐한다 할 때 하나님이라고는 인간같이 어느 한 개체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개체만 생각하고 기뻐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한 개체만 뚜렷이 찾아볼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체 하나만, 인간 같은 개체로만 봐서는 잘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같은 개체 하나로 내 눈으로 다 이렇게 눈앞에 딱 보이는 그런 개체가 아니십니다. 바로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겠잖아요. 내 눈으로 다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나온 독생자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본 적 없다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내가 그 한 인간 같은 개체 생각, 인격체 같이 생각해서 그분으로만 기뻐한다 생각해서 어떻게 한 분만 바라보고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나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서 느헤미야에서는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품을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여호와의 소망을 인하여 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특성이나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붙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하여 주신 믿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영원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인간의 한 개체처럼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분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셔서 정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인간적 시각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뻐할 때 주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에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냐?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바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에게 노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반면에 죄인에게는 노고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이 모아 쌓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인이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크게 기뻐하면서 기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서요 방향인 겁니다. 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면서 영광 돌리긴커녕 자기 먹고 살기 바빠.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커녕 자기 즐기기 바빠. 이거는요 다 중간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즐거움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인 기쁨에 불과한, 이거는 금방 마비될 것이고 이건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고 금방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 항상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참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 소원으로 만족하고 있어. 응?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제 지혜와 지식과 부여를 주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어. 아닙니다. 바로 전도서 2장 26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죄인에게 노고로 주사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다 모아 죄인이 주게 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바람 잡는 것에 헛되어서 바람 잡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육신적인 측면에서 채워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헛된 일이다. 바람 잡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안 돌린다면 바람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비록 육신적인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도 주시고 또 내가 노고 힘쓰고 애쓰지도 않은데 죄인들이 노고로 다 애써서 모은 것들을 내게 딱 돌려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누렸어요. 그때에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당신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나는 거죠. 바람 잡는 일로 끝나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 정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을 누리고자 할 때,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저 쓰기 바쁘고 자기가 먹기 바쁘고 자기가 즐기기 바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드리는 방향이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일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영광을 드리는 배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입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처럼 주님의 혼인만큼 바로 이 세상에도 결혼만큼 기쁜 것이 없잖아요. 결혼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기쁨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혼식에 가서 심각하게 그냥 봤습니까? 물론 너무 기뻐가지고 우는 분도 있습니다. 응? 그러나 근심 가운데 저 아이도 어떻게 잘 살까 근심하고 이렇게 부모가 너무 사랑해서 근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표면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안에 속내는 기쁨이 말할 수 없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정말 오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이신 어린 양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뻐하시는 그 혼인 기약에 가까웠고 그날에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건데 더 말할 것 없이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죠. 더 말할 것 없이.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겠느냐? 슬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혼인집 손님으로 가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5절 보게 되면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처녀를 결혼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혼인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혼인이요. 이게 결혼이거든요.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극치라고 표현하죠. 사실은.
그날에 이제 주님이 어린 양이 신랑이 되시고 또 주님의 교회가 마침내 신부가 되어서 혼인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날인 거죠. 정식으로. 바로 이 혼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요한복음 3장 29절 침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더 기뻐해요. 얼마나 신랑이 기뻐했으면 신랑이 말하는 소리만 듣고도 옆에 있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겠습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역사 이루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이 침례하는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기뻐할까요? 신부를 맞이하면서 기뻐하게 될까요? 바로 그 신부가 꾀지지 않은 신부였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최고로 단장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준비하였는데 어떻게 준비해? 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게 엄청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최고의 예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18절 보게 되면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목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부가 어떻게 장식하냐? 바로 모든 장식하고 몸에 차고 이렇게 허리에 띠고 이런 것 장식한다는 거예요. 신부처럼 할 거라는 겁니다. 신부의 장식의 모습을 여기서 일부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은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바로 신부는 예복을 입지 않고 예복을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준비하는 거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세마포 옷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의로운 의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폐물 또 이렇게 예복 이런 것들이 장식되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0절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셨다. 신랑이 사물을 쓰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신부가 자기 보석을 또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위에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하죠. 이렇게 하되 그렇게 한 것을 바로 구원의 옷을 입히고 겉옷에 공의의 겉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은 내복 속의 옷이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고 겉옷은 공의의 옷을 입게. 그래서 옳은 행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장식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철저히 이렇게 장식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랑이 더 기뻐하는 거죠. 사실은 그날만큼 그렇게 예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결혼식 때 보면 평소에 보던 얼굴과 다른 얼굴을 많이 볼 거예요. 왜? 화장도 했고 새롭게 다 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평상시와 다른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요. 최고의 단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단장을 싫어하는 신랑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왜? 자기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기쁨의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장하는 것이.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참여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되냐. 이게 복된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이 있도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임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드디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먼저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마침내 주님과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또 그때 당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은 호련히 남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들도 부활하는 것처럼 몸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서 주님의 한 교회들이 모아져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신부로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과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날을 우리는 혼인잔치라고, 공중에서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청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청함을 받았지만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 신랑을 맞이하라고 청함받아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이제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문 밖으로 쫓겨나는 결과가 문이 닫히고 그 후에나 오게 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제 먼저 기름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갔던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안 되면 이제 그 혼인 청함을 받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더 옳은 행실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25장 비유해 보게 되면 똑같이 잠을 잤습니다. 똑같이 늦게 와서 똑같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은 정말 그 깨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준비 안 된 자들은 기름 부하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이 세계 준비된 자들에게 조금만 나눠서 같이 쓰게 하자 하지만 나눠줄 수 없는, 준비한 것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상급을 저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준비한 것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얻을 상급, 내가 얻을 그 주의 축복을 네가 가져라, 너가 가져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 것은 나눠주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매정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닌 겁니다. 준비는 각각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차원에서 나눠주는 것이지 내가 준비하면서 이 땅에 더 준비하고 나눠주는 것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나눠주는 거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청함을 받아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교회 나와서 다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 청함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준비가 안 되면, 옳은 행실을 통하여 철저히 준비가 안 되시면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철저히 준비가 안 되시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거스란히 문 밖에 문이 닫힌 후기 때문에 문 밖에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들은 부활하거나 휴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하늘에서 이렇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반면에, 공중에서, 반면에 이제 지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7년 동안 대환란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 아주 극과 극인 거죠. 극과 극인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자 가운데 청함을 똑같이 받았으나 한 교회에 있었으나 휴거당한 자는 다 주의 큰 몸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지만 거기에 준비가 안 된 자들은 고스란히 교회에 남았고 세상에 남아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문 밖에 쫓겨난 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땅을 치겠습니까? 그러나 때는 늦은 거죠. 우리가 때가 늦기 전에 좀 더 깨어있읍시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강림하실 때 아주 이런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마태복음에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신랑이 올 때 나팔도 불고 막 신랑이 온다는 거 알리려고 떠들썩하게 알리려고 나팔도 불고 호령도 막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고 똑같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 신랑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팔 소리가 되고 천사들의 소리와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들이 막 울려 퍼지는 거죠. 이거는 다 아는 겁니다. 몰래 오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몰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 집에 처음 갈 때 함 드린다고 하죠. 이때 한국에서도 막 신랑이 막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막 얘기합니다. 신랑이 온다는 거 알리려고요. 아, 저 집 결혼한다는 거 알리려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저도 함을 줘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막 알리는 거예요. 아, 저 집 결혼하는구나. 신랑이 드디어 오는구나. 막 이렇게 알리는 거죠. 이렇게 하듯이 마치 이제 주님의 오심이 공중재림은 아주 이게 너무나 누구나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몰래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이비 집단이 이렇게 말하죠. 아, 예수님은 내가 재림 예수인데 예수님이 몰래 구름 타고 오신 것 같이 구름 사이에서 몰래 온다. 몰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많은 무리들을 구름이라고 비유하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공중재림은 공식적인 거예요. 떠들썩하게 주님의 초림은 조용히 왔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아주 조용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공중재림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들이 쫙 퍼지면서 임하기 때문에 조용한 게 아니야. 임금이 지나갈 때 막 행차할 때 나팔도 불고 알리잖아요. 임금이 간다는 거 다 그렇게. 그리고 오지 못해 막 똑같습니다. 화려하게 그분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입장할 때도 그냥 몰래 살그머니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신랑 봤나요? 막 할 수가 있으면 더 웅장한 음악, 결혼행지옥 같은 음악을 통해서 막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포부도 당당하게 걸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랑이 그날에 정말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 크게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청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다 허사일 뿐입니다. 허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과연 주님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대환란 속에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그렇게 지낼 것인가? 지금 곧 주님이 오신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제 휴거가 되어서 주님의 청함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히 성도의 의로운 행실로
옳은 행실로 자기를 준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다 쫓겨나게 됩니다.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도와달라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는 이미 청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청함받은 자가 되었으나 이제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실제 들어가야 참된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청함 받은 것 자체도 복이죠. 그러나 정말 이제 그 청함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으로 밀려난다면 이거는 엄청난 정말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크게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놓쳐버리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크게 기뻐하며 영광 돌리되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마지막 때 정말 늘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이렇게 준비하여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첫째 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휴거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시긴 되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은혜로 늘 채워주시며 주의 복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크게 기뻐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정말 영적으로 기뻐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면서 자기가 다 누리고 영광을 찬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의 그 혼인잔치 일터인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온전히 의의 열매를 맺으며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위하여 온전한 그 장식하고 단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기름까지 준비해서 이제 온전히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정말 첫째 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돼서 또 휴거가 되지 못해서 이제 대환란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하여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크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